오늘은 2024년 사순절 제3주이자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105주년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자주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대한독립 만세이겠죠. 이것을 오늘 기억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 영토와 민족이 강제로 수탈당했고 또 점령당했을 때 목숨을 바쳐서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외쳤던 이 위대한 선조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날을 우리 서강교회가 기념하는 것은 또 다른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홍순욱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매년 우리는 이날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게 되는데요. 3.1운동을 위한 우리 민족대표 33인 중에 이미지를 잠시 준비했는데요. 최성모 목사님 수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진 보십시오. 이필주 목사님, 우리 서강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셨던 분들이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어윤희 장로님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유관순 열사와 함께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가 수감되셨다가 옥중에서 옥중 만세운동을 펼치셨던 우리 어윤희 장로님 모습이 유관순 열사와 함께 이렇게 찍힌 사진입니다. 당시 우리 서강교회는 이곳 서강과 마포 지역에 있어서 3.1운동의 중심지였고요. 성도들은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작은 야트마한 산 와우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였습니다. 만세를 부르며 횃불을 밝혀 시위했죠. 우리 교회가 운영했던 서강의법여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또한 3.1운동에 앞장선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선교회가 태극기를 만들면 남선교회의 이러한 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름을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계창 권사님, 정호석 권사님, 고두영 권사님, 양정석 권사님, 최석주 권사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서강교회의 자랑스러운 독립지사들이 가가호 태극기를 전하며 독립운동에 불을 붙였다 하는 역사,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런 뜻깊은 3.1절 기념주일이자 사순절 셋째 주인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과거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함께 해주셨고 또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밝혀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드는 그런 은혜의 자리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 들어서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오늘 9장까지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되었으며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고요. 그로 인해 대홍수 심판이 일어난 그 과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8장 말씀을 통해서는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당대 유일한 남은 자로 살았던 노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가 아주 극적으로 보존된 사실을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9장은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야말로 신세계가 열립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에서 하선할 때는 아마도 상상하건대 엘가의 그 위풍당당 행진곡 아시죠? 빠바바바밤 이 음악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본문 9장 전반부가 확 열리면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바바바바밤 바바바밤 조스가 나타나는 그 음악이다가 빰빰빰빰빰빰 이게 창세기 9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장엄한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절과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7절에서 2번이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굉장히 익숙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제일 처음 주셨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축복이었는데, 이 축복을 노아의 방주로 인해 구원받은 신세계에 다시금 하나님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9장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대홍수에서 살아난 피조물과 언약을 맺어주시는데요. 이것이 저 유명한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약속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뜬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그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무지개를 통한 그 언약의 확증을 주시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눈여겨봐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노아의 가족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즉 인간에게만 언약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렇죠, 사람과, 그러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짐승에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에 있는 뚱이, 강아지, 그 개한테도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노라 월 이렇게 했다는 얘기겠지요. 예, 짐승과도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유독 사람만이 이 언약을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만이 아니라 들판의 짐승들과도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은 정말 놀랍다 못해 차마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들의 짐승에게도 창조주로서 예를 갖추신 것이지요. 이로써 더욱 분명해진 것은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평화하고 공존해야 하는 하나님 언약의 일부, 하나님 피조물의 일부에 불과한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확증하시며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왜 무지개를 보여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무지개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무지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케쉐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래 무지개란 뜻이 아니라 사냥이나 전쟁 때 사용하는 활을 의미합니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 활은 어떤 무기입니까? 상대방의 숨통을 멀리서 끊어놓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결정적인 무기, 그것이 활입니다. 고대 바벨론 창조 신화인 이 에누마 엘리시에 보면,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지만 활을 들고 있는 존재가 있지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했던 마르둑이라는 신이 바로 저 활 들고 수염 긴 저 그림이 바로 마르둑이고요. 옆에 이렇게 이상한 새처럼 이렇게 보이는 저 새가 그 티아맛이라는 바다의 신인데요. 이 창조 설화에 보면 저 마르둑이 활로 티아맛을 잡아 죽여서 그 티아맛의 몸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이 바벨론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때 마르둑이 사용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활이었습니다. 마르둑 신은 활과 활통을 옆에 차고 그 앞에 번개를 장전합니다. 무시무시하죠. 티아맛에게 활을 쏘아 배를 맞춥니다. 번개로 된 화살이 이 티아맛의 몸에 들어가자 내장을 꿰뚫고 심장을 갈랐다. 이렇게 바벨론 신화는 말합니다. 이처럼 고대 바벨론 신화에서 활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주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한 전쟁을 상징하는 바로 그 이름 활입니다. 활에는 살기등등한 날카로운 번개가 걸려 있고, 활은 누구를 향해 합니까? 자기가 공격하고자 하는 적을 향해 언제나 방향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지개는 날카로운 화살이 없습니다. 무지개를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죠. 레인으로 보우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비로 활을 만들었습니다. 번개라든가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가 장착돼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무지개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미지를 한번 올려주시면 무지개의 방향은 늘 언제나 어느 쪽이죠? 이 보우의 방향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는 이제 그동안에 땅을 심판하셨는데 땅에 대한 모든 심판이 끝났다는 거죠. 보우가 위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시를 당기면 활은 하늘로 올라가겠죠.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진은 제가 호피마을에 살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우리 김창근 전도사님이 좀 과도하게 포샵을 해주셔가지고 쌍무지개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본문에 특이하게도 무지개를 소개할 때는 무엇과 어떤 단어와 같이 쌍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름과 무지개, 구름과 무지개, 구름과 무지개. 무지개라는 단어가 나올 때 늘 언제나 구름이 나옵니다. 저 사진도 보시면 저 구름 사이로 비가 저 무지개를 따라 비가 지금 엄청 쏘락비듯이 막 쏟아지는 저 장면을 제가 카메라로 찍은 것인데 바로 그 이유입니다. 무지개는 저기가 없습니다. 그저 비만 내릴 뿐인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십니다. 무지개를 통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평화를 선사하신 것, 그것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언약의 증거로 주신, 확증으로 주신 무지개는 땅 위에 피조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건 정말 실로 생각할수록 놀라운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언약의 확증이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것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인 것을 기억하겠다. 화면 올려주십시오. 기억하겠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죠. 언제? 무지개를 보게 되면 나도 기억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저 히브리 말 자카르라는 말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다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운율이 이렇게 착착 맞는데요. 뭐 잊었던 걸 깜빡한 걸 기억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내 그것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도 무지개를 보며 나도 기억하겠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는 언약의 확증을 주신과 동시에 자신에게는 나도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하시면서 스스로 굳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약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의와 집념이 이 무지개를 통해 엿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확증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은 이제 드디어 신세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도 주시고 그것에 대한 확증도 보여주시니 이제 완벽해 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방주 구원의 결국은 어떠한가? 라고 정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제 앞으로 방주로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가 보여줄 모습은 어떨지 우리는 호기심과 그리고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본문 18절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노아의 세 아들들을 소개하는데요. 그중 둘째 아들 함에 대해서는 딱지를 붙여놓습니다. 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나안의 아버지라. 마치 낙인 찍듯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처음부터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온갖 잡다한 우상 숭배가 곳곳마다 그득그득한 곳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싸워 물리쳐야 할 존재, 바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노아의 둘째 아들을 소개하자마자 이놈은 그 가나안의 아버지야, 이렇게 꼬리표를 시작부터 붙이면서 연거푸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읽게 되니까 뭔가 이거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기분이 싸해집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천신만고 끝에 방주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둘째 아들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본문 내용은 또한 어떻습니까? 노아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고 누웠다고 하지요. 세 아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첫째 셈, 막내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신세계가 열린 첫 번째 사건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입니까?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깬 뒤에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이것이 노래인 듯 노래 아닌 듯한 그런 노래를 노아가 부르지요. 그 노래는 1절과 2절로 되어 있는데 25절을 보면 그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을 향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합니다. 분명히 저주한 거죠. 그리고 26절, 27절을 보면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둘째에게는 저주의 노래를, 첫째와 셋째를 위해서는 축복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삼형제 중에 혹시 둘째 여기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둘째가 언제나 이렇게 좀 문제 있는 존재로 나오곤 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둘째가 없으면 아마 재미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가 뭐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노아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방주를 짓기 전부터 지금까지 노아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만 들었습니다.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드디어 노아가 입을 열어 한다는 소리가 저주의 말을 합니다. 이건 썩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땠건 간에 저주를 먼저 하고 축복을 나중에 한다. 이것은 왠지 분위기가 좋지 않음을 역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문스러운 노래였습니다. 희생의 남은 자로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말이죠. 이렇게 소개했던 노아.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100%, 200% 복종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그런 노아가 보여준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일이라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두 가지 이유로 아담을 빼다 박았습니다. 첫째로 노아는 아담과 직업이 같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은 아담의 직업 세 가지쯤은 알고 있어야 되죠.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정원사, 에덴의 정원사, 에덴의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담은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가꾸셨던 에덴 정원에서 꽃과 나무를 경작하고 가꾸라 명령받은 정원사이자 농부였고요. 에덴 정원은 아담에게 장막이었고 성소와도 같은 곳이어서 아담은 그 장막에서 꽃의 예전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오늘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꽃의 예전팀이 바로 아담의 그 제사 행위에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세상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받은 왕 같은 존재로도 하나님은 아담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신세계의 주인공입니다. 심판 이후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왕 같은 존재입니다. 비록 8명밖에 처음엔 없었지만 말입니다. 왕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말하는 것처럼 그는 무엇을 업으로 삼았습니까? 정원사 농부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배에서 내렸을 때
노아는 뭘 제일 먼저 했죠?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담과 똑같습니까? 둘째로 본문에서 노아는 아담이 에덴 정원에서 느꼈던 그 감정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똑같은 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노아가 고주망태가 되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 당시 고대 이 문화와 배경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이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양보를 한다고 해도 우리 눈으로 볼 때 이런 모습은 당대 노아는 의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노아에게 이 모습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뭐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뭐 할 텐데,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했는데, 아이고 어쩌자고 이렇게 고주망태가 돼서, 비록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이 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집에서 발가벗고 누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겁니까? 여러분, 밖에서 그랬다면 이건 정말 흠잡을 일이지만 집에서 그랬다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00번 양보한다 그래도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는 노아가 이런다라는 건 이건 좀 뭔가 이상하고요. 노아에게 뭔가 전과 같지 않은 이상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노아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는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아들이 알게 된 것으로 인해, 그리고 그것을 다른 아들들에게 말한 것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합니다. 벗었다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벌거벗음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던 아담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노아는 동일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를 아들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로, 노아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 가나안의 아버지라 소개되는 함, 그는 어떻게 대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서는 알렸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보다라고 한 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한 것을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렇죠?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이런 게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면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일, 그러면서 보는 게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이 보다라는 말은 하나님 창세기 6장 5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노아를 보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해 잘잘못을 따지고 가치 판단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들 함은 아버지의 그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감히
아들이 같이 판단을 내립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 아버지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좀 봤으면 감싸주거나 이러지는 못할 망정 그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알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 순서 중에 우리가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알리는 말씀, 즉 광고하다, 홍보하다, 선포하다 이런 말입니다. 알릴 사람이 형제 둘밖에 없어서 그랬지, 지금 같았으면 하면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한 일 좀 보십시오 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험담하고 다녔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24절에서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둘째 아들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본 것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를 형들에게 떠벌리고 다닌 것까지도 알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심이 아닙니다. 함이 노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함부로 떠벌리고 다님으로 결국 노아에게 모멸감을 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 속에 이런 일 여러분 많이 일어납니다. 타인의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함부로 떠벌리고 다니는 것, 그것은 그에게 모멸감을 줄 때가 많지요. 둘째로, 이런 함의 모습에 반해서 셈과 야벳은 함의 말을 듣고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참 이들의 행위가 너무나도 거룩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행위란 이런 게 아닐까, 따뜻한 마음이란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성경은 그들이 아버지에게 행한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들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수치심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무한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아버지의 감정과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애를 쓰면서 무한정 노력하는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셈과 야벳은 첫째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고자 옷을 구했다 말하죠. 그런데 그 옷을 혼자 매지 않고 두 사람의 어깨에 메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뿐만 아니라 온 몸을 몇 번이고 둘둘 말고도 남음에 있는 굉장히 큰 겉옷 같은 걸 어디서 구해왔던가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옷도 컸겠지만 그 옷을 준비한 이 아들들의 마음이 더 넉넉해 보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뒷걸음질로 들어가서는 얼굴을 돌려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덮고자 하는, 아주 어색하죠. 여러분,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얼굴을 돌려가면서 너무나도 어색하고 너무나도 불편한 일을 이 두 아들들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수치를 쳐다보지 않겠다는 두 아들의 갸륵한 노력이 이 행위에 담겨 있는 것이겠지요. 곧 아버지를 위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불편함을 감수한 두 아들은 이어서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무지개로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심으로 인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처음으로 되었지만 안타깝고도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노아의 가족으로 대표되는 인류는 하나님 언약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주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결국이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노아는 노아대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에 그를 칭찬하던 의로움과 완전함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을 이제 더 이상 이런 노아한테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아들 함은 그러한 아버지의 수치를 형들에게 까발림으로
아버지에게 모멸감을 안겨주었다가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노아는 점점 쇠락해지더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면서 그가 여러분 에녹처럼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갈 기회를 놓쳤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첫째인 셈과 막내인 야벳이 보여준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느낄 수치심과 모멸감을 걱정한 나머지 아주 세심하고도 넉넉한 마음으로 어색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아버지의 몸을 옷으로 정성스럽게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셈과 야벳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런 두 아들이 보여준 이 모습의 원조는 누구였습니까?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었던 존재. 우리가 지금 창세기 몇 장 안 읽었는데 앞전에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었던 존재가 있었던가요? 어땠습니까? 이 모습의 원조는 누굽니까? 에덴 정원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원조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자 저들은 수치심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지요. 이에 하나님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물으셨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죄를 미루는 아주 못난 부창무수의 모습을 보이지요. 정작 수치스러워해야 할 것은 벗은 몸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속이려 들고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 아담의 삐뚤어진 마음, 하와의 삐뚤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은 이제껏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어색하고도 불편한 일을 행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생명을 만드시는 일에는 너무나도 탁월하고 그런 일은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젠병이시고 죽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죠. 당시만 해도 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너무나도 어색하고 불편한 일을 하나님이 감행하십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정성스럽게 가죽을 말려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셈과 야벳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비록 대홍수 심판 이후 위풍당당 행진 곳 신세계 교환곡으로 힘차게 열린 세상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의 그 참다운 인류의 모습은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됐지만 셈과 야벳을 통해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타인의 수치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은 함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을 닮았습니까?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는 타인의 수치를 들춰내는 함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말없이 덮어주는 셈과 야벳의 후손입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많은 오명을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교회가 듣는 가장 흔히 듣는 말,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말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말이 많어. 예, 교회는 말이 많어. 우리 스스로도 하죠, 이런 말, 그죠? 또 어떤 말 합니까? 속회에서 비밀 얘기하지 마. 다음날 전교인 다 알게 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이기도 하고요. 안 그런 교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얘기 우리는 합니다. 은혜의 말은 더디 퍼집니다. 그러나 덕스럽지 못한 말들은 아주 정광석화처럼 퍼지는 곳이 교회다.
우리 스스로 이런 평가를 교회에 대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어찌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옮기는 방법은 다양하지요. 가장 손쉽게 다른 사람의 수치에 대해서 옮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옮기십시오. 아이고 그랬대.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옮기면 여러분들은 왠지 모르게 자기가 착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착해서, 내 마음이 착해서 그를 걱정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죠. 또 다른 손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의분에 차서 말을 옮기면 됩니다. 아이고 그랬대. 어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의분에 차서 옮기면 됩니다. 그럴 때는 꽤 나는 멋지고 의로운 사람이 저절로 된 것 같아요. 타인을 비난하면서 말이죠.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방식으로 말을 옮겼든 그렇게 옮겨진 말은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고요, 공동체를 불신의 공동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옮긴 사람의 영혼은 점점점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공회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김찬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유명한 모멸감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관계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 억지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다. 내가 못난 모습을 드러낸다 해도 수치스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뒷담화를 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공동체가 절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가요? 한국 교회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속회는, 우리 선교회는 안전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되게 교회라 말할 수 있고 참되게 속회다, 선교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회는 안전합니까? 우리 선교회는 안전합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도 가만히 덮어주는 샘과 야벳과 같이 그렇게 덮어주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수치심을 드러낼까? 드러냈다가는 금세 교회에 소문이 퍼지는데 이렇게 걱정한 불안한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뢰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공동체입니까?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비장한 마음으로 다시금 묻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함의 후예입니까? 셈과 야벳의 후예입니까? 이러한 물음 앞에 먼저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셈과 야벳의 후예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주로 얻은 구원이 헛되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